여러분, 진화냐 창조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논쟁의 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짜여진 거라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왜 이 논쟁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보고 그럼 어떤 질문이 올바른 건지 또 새로운 관점은 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짜 말하려는 건 뭔지 또 여기서 파생되는 어려운 질문들까지 다뤄볼 거고요. 이 6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 복잡한 문제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진화냐 창조냐 이 질문이 왜 잘못되었을 수 있는지 그 익숙한 프레임 속에 어떤 실수가 있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화인가 창조인가? 이 질문 정말 익숙하죠.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우리한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마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렸다고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원본 자료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진화와 창조를 맞붙게 하는 건 근본적인 범주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실수라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진화는 생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과 메커니즘을 다루는 과학의 질문입니다. 반면에 창조는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누가 있었는지 그 근원에 대한 신함의 고백이죠. 즉, 어떻게와 누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질문의 판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싸움은 진화 vs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대결 구도는 이거죠. 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창조론과 아니, 그냥 무현히 아무 목적 없이 생겨난 거야 라고 말하는 무신론적 관점, 이 둘 사이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진화는 그저 과정일 뿐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창조를 선택하겠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믿음을 딱 붙들고 나서야 그럼 하나님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자료에서는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좀 더 잘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해보자고 제안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명쾌하죠? 예를 들어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짠! 하고 만드셨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빅뱅이라는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다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의 발전도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빅뱅이든 진화든 그 앞에 하나님의 라는 주어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현대과학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시지만 당신이 직접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다 좋은데 창세기에 분명히 6일 창조라고 써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바로 그 문제, 아마 많은 분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일 텐데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가 뭘까요? 6일이라는 시간표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 그 자체일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목적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왜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창조하셨는가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굉장히 흔해요. 보세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반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동물이나 돌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하지만 이런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창세기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로 들어가 볼까요?
이 관점을 받아들일 때 생길 수 있는 신학적인 반론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창세기는 비유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왜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는 거야?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원본 자료는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역사성과 증인입니다. 태초의 창조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고 그들의 증언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쐐기를 박은 사건이라는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진화가 맞다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죽고 죽이는 세상이었다는 건데 어떻게 죄가 없던 세상에 죽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의 결과로 온 진짜 죽음은 심장이 멎는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동물이 죽고 식물이 시드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순환, 그 질서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진화를 받아들이면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아담과 원죄의 교리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 문제에서도 핵심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담이 한 명의 특정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초기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핵심 진리는 어떻게에 대한 해석과 상관없이 굳건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논쟁 속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독교 신앙의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둘째,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거라는 것. 바로 이 4가지가 우리 믿음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는 사실 예수님이 성경을 대하셨던 방식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늘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진짜 정신, 그러니까 자비와 정의, 생명 같은 핵심 가치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6일이라는 시간표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